안녕하세요.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식사하고 바로 시작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졸 새 없이 바로 하려고. 그래서 우리 도봉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참 지혜로우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졸면 안 돼요. 근데 저도 오늘 식사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좀 더 많이 먹어서 실수를 했는데 그래도 졸면 안 돼요.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3일 동안 우리 서울 도봉교회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참석하신 어르신들이 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성경이 사실인 것을 알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말씀 전하는 자의 입술 주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을 담대하게 온전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각 사람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모두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시작하는 말씀 요한복음 13장 19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9절. 저는 친절하게 또 찾았습니다.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한복음 13장 19절 찾으셨으면 또 못 찾으셨어도 화면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이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전에 미래의 역사를 기록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믿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십니다. 여기에 보면 이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성경에다 다 써놓은 이유가 뭐냐? 그것은 성경대로 이루어질 때, 이 일이 이룰 때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다. 정말 하나님이 있으시구나. 성경이 사실이구나.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써놨어요. 그래서 요 다음에 말씀을 보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전에 옛날부터 종말, 즉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해 놓으셨어요. 어르신들, 앞으로 일어날 일 아셔요? 모르셔요? 1시간 뒤의 일 알아요? 몰라요? 한 달 후의 일 알아요? 몰라요? 10년 후의 일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지금 영감하고 살았지. 이런 남자인 줄 알았으면 살아요? 안 살아요? 아유, 지혜로우시네. 대답을 안 하시네. 모르니까 살지, 알면 안 살지 뭐. 근데 사람은 앞으로 일어날 일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는 수백 년, 수천 년 후에 있을 일들을 미리 다 기록해 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수천 년 후에 일어날 일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은 사람의 책이에요? 하나님 책이에요? 하나님 책이죠. 그래서 이 보면 예언을 기록한 이유가 지금부터 이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이 일이 이룰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을 기록만 해놓고 부도가 난 게 아니라 이전 일대로 된 증거가 있고, 그렇죠? 과거 일에 대한 증거가 있잖아. 이전 일에 대해서 기록하셨는데 증거가 있죠.
또 장차일에 대해서 기록하셨는데 그것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쭉 기록하셨거든요. 왜 앞으로 일어날 일을 기록하셨냐면 그것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면은 믿으라고. 그렇죠? 그래서 믿으라고. 아이고, 거꾸로 갔네요. 죄송합니다. 자, 믿으라고. 믿으라고. 또 하나는 왜 기록하셨냐면 그대로 되는 것을 보면 준비하라고. 바로 준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일 날씨를 알아요. 내일 만약에 비가 온다. 그럼 나갈 때 뭐 들고 나가요? 나가기 전에 뭐 해요? 빨래를 미리 다 걷고. 그렇죠.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비 온다고 했는데 설마 하면서 빈손으로 나갔네? 비가 쏟아지면 어떻게 돼요? 영락없이 맞아야죠. 여기에 보면 내일 날씨를 알면 준비를 하잖아요. 대구 지하철 사고인데 미리 알았다면 이 지하철 타요, 안 타요? 누가 이 지하철을 탔겠습니까? 자, 비행기에 사고가 났어요. 추락사고. 미리 알았다면 이 비행기 타요, 안 타요? 안 타죠. 안 타요.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미리 안다면 자동차 사고. 그럼 자동차를 탈까요? 안 타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성경에 어제 일어난 일, 또 미래에 일어난 일. 근데 어제 일어난 일을 기록한 건 뭐죠? 신문이잖아요. 근데 미래에 일어날 일 신문에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그것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기록하셨느냐? 첫 번째, 믿게 하라고. 두 번째, 준비하라고. 앞으로 무서운 세상이 온다. 준비해라. 피해라. 너 죽음 넘어가면 상상할 수 없이 무서운 심판이 있다. 준비해라. 피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사람에게는 세 종류의 세상이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세상이 있냐면 화면을 보시면 자, 모태에서의 삶. 모태에서 10개월이 있잖아요. 근데 이 모태에서의 10개월은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살기 위한 70년, 80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모태에서 뭐 6개월, 7개월 있다가 나온 아이들은 충분히 준비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병이 들고 아프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모태에 있는 아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양수 속에 있으니까 아이에게는 이게 천국이에요. 뭐 할 것도 없어. 탯줄에서 영양이 공급이 되니까 또 따뜻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천국이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양수가 딱 터져가지고 아이가 탁 나오면 아이가 울고 나와요, 웃고 나와요? 아이가 나오는데 흐 하고 웃고 나오면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왜 울고 나올까? 엄마 뱃속이 천국인 줄 알았는데 나와서 보니까 나 안 나가. 만약에 그 응아응아 소리를 번역하면 나 안 나가. 아이고 나 죽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엄마 뱃속이 천국이 아니고 나와서 보니까 더 큰 세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것처럼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는 태 밖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죽는 줄 알았더니 넓은 세상이 있는 거예요.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꽃도 있고 새도 있고 친척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와 같이 많은 분들이 이 세상이 전부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죽을 때 안 죽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 아이고 나 죽네 안 죽으려고 온갖 힘을 다 써요. 어떤 할머니는 돌아가실 때 저승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안 죽으려고 용을 씁니다. 저 세상이 있습니다. 영원한 세상이 있어요. 어르신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옛날 상여 놀릴 때 어떻게 했어요? 끝났네 그게 아니잖아요. 간다 나는 간다 어이야 간다 그러잖아요. 왜? 영원한 세상이 있으니까. 그래서 현재 내세 영원한 세상이 있어요. 그러면 현세 70년 80년은 뭐냐?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경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죽지 않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죽으면 끝이 아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살아있을 때 천국 갈 준비를 하신 분들은, 구원받은 분들은 천국으로 가고, 준비 못하신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왜 이 성경 강연을 하죠? 준비하시라고. 하나님이 종말을 기록해 놓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그걸 보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천국 가라고. 만약에 우리 인생이 끝이라면 정말 사람만큼 불쌍한 인생이 없어요. 아니, 개, 돼지, 짐승들 먹을 거 걱정해요? 개나 돼지나 짐승이 은행빚 걱정해요? 자식들 뭐 이혼할 걱정하냐고요? 짐승들은 그런 걱정 안 해요. 새는 날아가고 싶은 대로 날아다니지만 사람은 돈 없어서 못 가요. 짐승들은 가고 싶은데 헤엄치고 다니지만 사람은 가고 싶어도 관절 쑤셔서 못 가. 그렇잖아요. 그런 것만 따지면 사람이 잘난 게 뭐가 있어요? 짐승보다 나은 게 뭐냐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면 우리가 모든 사람 중에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라고 했어요. 사람이 이 생뿐이면 이 짐승보다 나은 게 뭐가 있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우리 어르신들 이럴 때 있었죠.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 나서 결혼하고 또 이렇게 젊었을 때 이렇게 예쁠 때 있었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고울 때 있었고 동네 총각들이 막 줄 설 때 있었죠. 그런데요. 많이 있으셨나 보다. 그런 인생이었는데 결혼하고 나가지고 우리 어땠어요? 5일장 가려고 세상에 바리바리 싸들고 입에다가 이런 기차표까지 물고, 그래서 지금 허리가 이렇게 굽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뭐든지 이렇게 식구들 먹여 살려고 막 여기에다가 한참 쥐고 과일도 손에 들고, 그리고 이제 팔러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게 박스에다 게 이렇게 담아가지고 요거 팔러 다니기도 하고, 그쵸? 그리고 이 할머니는 티밥 아시죠? 그거 하느라고 이제 이렇게 고생했잖아요. 그리고 아궁이에서 부엌에서 눈물 타령, 뭐 신세 타령 하면서 그 매운 눈에 눈물 흘리면서 있었던 것도 있었고, 그리고 또 애가 나면 애 접고 그래도 뭔가 팔려고 그냥 이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고구마도 팔고, 그러다가 너무 힘들면 들쳐본 애 밥을 먹였는데 시간도 없어 이렇게 먹이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콩밭에 가가지고 이렇게 콩도 메고, 근데 뒤에 있는 영감은 도와주지도 않아. 이렇게 살았어요. 이 생이 전부라면 억울해서 못 죽어요. 그리고 자식들이 의지하려고 그냥 술만 먹고 오면 그냥 깽판 치고, 또 영감님도 그러고. 그래서 이제 나이 먹고 나서 딱 보니까 큰아들이 안 모시려고 해요. 둘째도 안 모시려고 하고 셋째도 안 모시려고. 그래서 자식들 신세지기 싫다 그래가지고 박스를 그래서 줍고 다니는 거예요. 다니면서 이 허리도 제대로 못 펴고. 그나마 영감님이 먼저 가버리셨네요. 부러워가지고 아이고 순이 할머니는 좋겠다. 그러니까 막 서러워서 막 울어요. 울어. 연세 드시면요 걸음걸이도 불편해. 이 돌부리 하나 못 건너서 콱 넘어지고 자빠지고 흔들흔들. 갈 데 없으니까 공원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신문지 펴놓고 낮잠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 데 없으니까 노인정에 가서 여기 공원에 앉아 있거나, 그러니까 홀로 살다 쓸쓸한 죽음, 노인 고독사 잇따라. 그러니까 노인정에 가가지고 화토내 떼는 거예요. 그렇죠? 화토내 떼. 그러다가 결국은 아둥바둥 살았는데 탁 쓰러지면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환실 가가지고 온몸에 이런 호수 같은 거 다 꽂고 있어요. 이러려고 사세요? 이런 인생을 위해서 사시냐고요. 여기 계신 어른들 모습이 이게 전부라고요.
이렇게 살면 이러다 끝난다고요. 이게 전부면 억울해서 못 죽어요. 억울해서 눈 못 감아요. 그런데 늙으면 서럽다. 곳곳에 현대판 고려장, 지하철 길가 지하철 등 실종된 부모님 은혜가 실종된 거예요. 자식들에게 버림받아요. 늙으신 부모님 갈 곳이 없다. 제주도에 효도관광 간다고 갔는데 자식들이 없어져. 부모님은 경찰에 자기 집 주소, 할머니 할아버지 주소 말하세요, 말을 안 해. 자식들한테 피해 줄까 봐.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러다가요, 자식들 짐 덜게 두 노인의 자살. 자식들에게 짐 된다고 그냥 두 노인이 자살해 버리셨어요. 82세 할아버지 할머니가 5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2010년에 보면 자살수 현황이 60세 이상이 4,900명. 너무 많은 거예요. 노인이 자살 생각하는 이유가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가족 친구의 갈등 및 단절, 외로움, 여러 가지. 이 우탁이라는 시인이 쓴 시가 있는데 이런 시예요. 한 손에 막대 들고 또 한 손에 가시 쥐고 늙은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려더니 백발이 제몬 잘고 지름길로 오더라. 이 늙은 거 가시로 못 막고 또 막대기로 흰머리 못 오게 막으려고 했는데 백발이 먼저 알고 지름길로 와버렸대요.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이게 전부가 다 아니에요. 사실 이게 이러다가 끝나는 것이 그냥 우리의 인생이라면 어르신 여러분, 자식들 볼 거 없어요. 내 인생은 내가 준비해야 돼요. 보세요. 부생모육 그 은혜는 하늘같이 높건만은 청춘 남녀 많은데도 효자효부 없는지라. 출가하는 새아씨는 시부모를 싫어하고 결혼하는 아들네는 살림나기 바쁘도다. 제 자식이 장난치면 싱글벙글 웃으면서 부모님이 훈계하면 듣기 싫어 외면하고, 시끄러운 아이 소리 듣기 좋아 즐겨하며 부모님이 두말하면 잔소리라 관심 없다. 자녀들의 오줌똥은 손으로도 주무르나 부모님의 흘린 침은 더럽다고 멀리하고, 과자봉지 들고 와서 아이 손에 쥐어주고 부모 위에 고기 한 근 사올 줄을 모르도다. 개 병들어 쓰러지면 가축병원 달려가나 늙은 부모 쓰러지면 노안이라 생각하네. 10자식을 키운 부모 한결같이 키웠건만 10자식은 한 부모를 귀찮다고 싫어하네. 자식 위에 쓰는 돈은 한도 없이 쓰건만은 부모 위에 쓰는 돈은 한 푼조차 아까우네. 자식들을 데리고는 외식함도 자주 하나 늙은 부모 모시고는 외식 한번 힘들구나. 살아생전 불효하고 죽고 나면 효심 날까 예문 갖춰 부고내고 조문 받고 부조받네. 그대 몸이 소중거든 부모 운덕 생각하고 서방님이 소중거든 시부모를 존중하라. 가신 후에 후회 말고 살아생전 효도하면 하늘에서 복을 주고 자녀에게 효를 받네. 어르신들, 자식 기대지 마세요. 기댈 거 없어요. 세상에 믿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기대고 사셔야 됩니다. 저도 자식이지만 이걸 볼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파요. 이게 다 제 모습이거든요.
자식 바랄 거 없어요. 자식이 아무리 효자라더라도 지 자식 침 흘리는 거는 핥아 먹어도 부모 침은 더럽다고 고개 돌리는 게 자식이에요. 그 자식에 뭐 기댈 게 있다고. 자식 눈치 보고 구원 안 받는 분 계시잖아요. 며느리 눈치 보고 구원 안 받는 분 계시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구원받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구원받는 거 쉬워요. 구원 못 받는 이유는 고집 때문에 그래요. 고집 때문에. 성경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고집만 버리면 돼요. 하나님, 내가 정말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내 고집 버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시편 28편 5절에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왜 지옥을 가냐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느냐면 하나님을 생각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니까. 이 몸을 이쁘게 꾸미는 데는 관심이 많아. 그런데 내 영혼을 꾸미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이 몸뚱아리 잘 먹고 잘 사는 데는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내 영혼이 말씀 듣고 구원받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그렇죠? 제가 뭘 하나 안 갖고 왔는데 이렇게 가면서 대화가 될까요? 이렇게 제가 저기서 뭐 좀 갖고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 소리 잘 들리세요? 네. 어떤 할아버지가 아저씨가 있는데, 예, 그 아저씨가 이제 장에 간 거예요. 근데 강원도 산골인데 산 3개를 넘고 갔네요. 산 3개를 넘고 이제 장에 갔는데 보니까 그 장에서 바나나 장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나 장수가 있어가지고, 네, 바나나 장수가 이제 이 바나나 사세요 그랬어요. 근데 강원대 그 아저씨가 바나나라는 걸 처음 봤거든요. 처음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때요? 그랬더니 이거 아주 맛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나 장수 아저씨 말을 듣고 바나나를 사왔네요. 사와가지고 이제 산 또 3개 넘어갖고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부인을 부르고 또 자식들을 불러가지고, 야, 너희들 와. 내가 바나나 사왔어. 이게 뭔지 알아? 야, 봐라. 바나나란 거야. 응? 너희들 이거 봤을 때 애들도 와. 자, 이리 와. 먹자. 자, 뜯는 거예요. 딱 뜯고 이렇게 뜯는 거예요. 뜯고. 자, 이거 너 먹고. 이거 너 먹고. 에이, 바나나 이 사기꾼 장사. 뭔 놈의 익시가 이렇게 커 하고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껍질을 씹는 거예요. 질겅질겅 씹으면서 이게 뭐가 맛있다고. 아유, 바나나 장사 그 나쁜 놈이네. 바나나 장사 괜히 엄하게 욕해버리고. 이게 누구 얘기냐? 내 얘기, 우리 얘기다라는 거예요. 왜? 이게 영혼이고 이게 우리 몸뚱아리예요. 근데 여태까지 영혼은 생각하지 않고 몸뚱아리만을 위해서, 이 껍닥만을 위해서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몸뚱아리 즐거워하고 놀러 다니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영혼이잖아요. 영혼을 위해서 뭘 사셨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참된 즐거움이 없어요. 참된 평안이 없는 거예요. 진짜 맛있는 게 알맹인데, 알맹이 먹어야 돼요? 껍데기 먹어야 돼요? 몸을 위해 살아야 돼요?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오늘부터라도 영혼에 관심을 가지세요.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나 구원받고 싶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믿으면 돼요. 믿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냥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믿을 수 있는 방법을 주셨죠. 사람이 미래를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수천 년 전에 미래의 역사를 기록하시고 그것이 그대로 되는 것을 보고 준비하라고, 믿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미래의 역사를 기록했는데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영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여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 분명히 언젠가는 끝나잖아요. 근데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징조가 뭐냐면 어떤 사건이 생기기 전에 미리 나타나는 현상이 징조다. 그래서 먹구름이 막 몰려와요. 무슨 징조예요? 비올 징조죠. 벚꽃이 피고 개나리 진달래가 피고 무슨 징조예요? 봄이 올 징조죠. 한 집안이 있는데 그 집안의 아버지는 맨날 술 먹고 술 취해서 집에 들어와서 살림밖에 보시고 엄마는 장 보러 나간다 장바가니 들고 나서 춤바람 나고 아들은 맨날 막 사고뭉치에 본드 마시고 그래요. 무슨 징조예요? 그래서 그 집은 망할 징조. 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또 했네. 그 징조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마지막에 나타날 징조를 주셨는데 그 징조를 왜 주셨느냐? 그런 일이 나타나면 준비하라고. 그래서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사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왜 그러냐면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만약에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가짜 예수, 가짜 하나님이 많이 생기면 세상의 시작일까요? 세상의 마지막일까요? 그렇죠. 세상의 마지막이 되면 가짜 예수, 가짜 하나님이 많이 생긴다. 그런데요,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은 예수님 동시대의 작품이다. 그러니까 2000년 전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한국에 지금 하나님이 20명, 재림 예수 50명 있다. 자기가 예수님이래요. 내가 재림 예수다. 근데 이 사람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재림 예수님의 묘 죽었어요. 재림 예수가 왜 죽어요? 근데 사람들이 속는다니까요. 우리는 안상홍님을 재림 예수로 믿습니다. 그런데 선지 엘리야 완상홍 지묘라고 써 있거든요. 근데 속는 거예요. 다 가짜한테. 문선명 씨라고 통일교 교주,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즉위식까지 했어요. 그런데 통일교 문선명 총재 장례식, 심지어는 예수 동생까지 나왔네요. 근데 우리 시대 왜 이런 가짜 예수, 가짜 하나님이 많이 나올까요? 세상 마지막이라 그래요. 또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많은 나라의 전쟁이 마지막 시대에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전쟁하고 있죠. 근데 그런 전쟁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 시각을 보면 전 세계 40군데 이상의 전쟁, 테러, 그리고 설마인데 러시아 핵무기 사용할 수 있다. 많은 전쟁이 우리 시대에 있어요. 또 세상의 마지막이 되면 첫째의 기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기근이 뭐냐면 굶어 죽는 거. 그런데 인구 폭발, 카운트다운, 굶주림의 땅 소말리아, 이 아이가 엄마 젖이에요. 이게 엄마 젖을 빨아먹는데 삐쩍 말랐죠. 눈에 파리가 붙었는데 그것을 떼어낼 힘도 없는 거예요. 너무 굶어가지고 이 아이는 마른 나무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이 아이는 굶어 죽고 있으니까 독수리가 뒤에서 지켜봐요. 잡아먹으려고. 북한의 기아 상태에 극한으로 치닫는다. 상상할 수 없어요. 지금 세계에 7초의 어린이 한 명씩 굶어 죽고 있습니다. 마지막 징조라고요. 마지막 징조에 졸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잠 깨세요? 예? 옆에 이렇게 주무시는 분 좀 깨워주세요. 예. 지금 잘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자 24장 7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가 되면 지진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12세기, 13세기, 1000년 전에는 지진이 큰 지진이 별로 없었는데 우리 시대에 갑자기 많아졌어요. 전 세계적으로 관측한 진도 6.0 이상의 지진 횟수가 우리 시대에 갑자기 확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지진 증가, 규모 6.0 이상의 강진이 20세기 초, 즉 1900년부터 1910년까지는 전 세계 10년 동안 3번밖에 없었대요. 근데 1980년대에서 1990년까지는 310회, 1990년에서 2000년까지 1500회. 처음보다 무려 500배 증가했어요. 100년 전보다. 올해도 제가 보니까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78회가 있었더라고요. 세계 곳곳에 연쇄 지진. 왜 이렇게 지진이 강력해지고 많아질까요? 왜 그러죠? 세상 마지막이 가까웠으니까.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지진 때문에. 엄청난 지진이 이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지진이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시대엔 처처에 온역이 있겠다. 온역이 뭐냐면 해보세요. 전염병. 세상의 마지막에는 전염병이 많아진다. 에이즈, 또 조류 독감, 뭐 여러 가지. 그러다가 우리 전염병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코로나. 이 코로나. 이게요, 5월 16일 날 자료인데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이 680만 명이에요. 우리나라도 코로나 때문에 3만 4천 명이 죽었어요. 아셨어요? 엄청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코로나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많은 전염병이. 그리고 마지막 시대가 되잖아요.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최고야. 돈에 눈먼 인면수심 보도방 아내까지 접대부로 내몰고 인간을 포기한 부정 보험금 타내려고 9살짜리 아들 살해 뒤에 불에 태웠어요. 초등생까지 원조교제하고 세상이 왜 이 지경이 됐나. 어떤 지역에서는 아이를 죽여가지고 간을 떼갔어요. 끔찍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시대가 되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 성경이 세계 거의 모든 언어로 번역이 돼서 전 세계로 전해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시대가 되면 무슨 일이 있냐면 그것들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지구의 하늘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지구는 다 옷과 같이 낡아진다. 어르신들 어렸을 때 누군가가 지구는 옷처럼 낡아져 라고 얘기한다면 그럼 뭐라고 하실까요? 아이고 쟤 이상해. 또라이야.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지구가 옷처럼 낡아지고 있습니다.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잖아요. 지구의 옷이 찢겨지고 있다. 지구온난화 그냥 두면 10년 뒤에 전 세계 대재앙, 지구 유효기간은 2050년 끝. 지구가 병들었어요. 한계에 도달한 인류 역사. 그리고 좀 어려운 말씀인데 이제 마지막 시대가 되면 복술이 있다라고 그래요. 복술. 이 복술이 뭐냐면 복술을 원어로 찾아보니까 마술가들, 그러니까 점술가들, 점쟁이들이 많아지고 또 하나는 복술이라는 뜻이 독약을 넣는 자, 마약을 넣는 자. 요즘 마약이요. 미국의 마약 때문에 10만 명 이상이 죽어요. 그중에 펜타닐에 의해서 7만 명이 죽는데요. 미국 총기 사고가 많은데 하루 평균 총기로 133명이 죽는데 마약으로는 196명이 죽어요. 마약, 신종 마약 종류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중에 요즘 펜타닐, 이런 사람이 마약 먹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몸도 가누지 못해요. 마약 청정국에서 위험국이 된 대한민국. 우리나라도 이제요, 초등학생들도 마약 하잖아요. 마약 청정국은 옛말 1분기 마약 사범 4,000명. 우리나라 16살 중독자가 전하는 말이 언니, 오빠, 동생들 마약만은 말아주세요. 12살 때 마약 시작했대. 마지막 시대라. 근데 이 마약을요, 친근하게 만들려고 마귀가 마약 베개, 마약 통닭, 마약 김밥 이런 말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시대라고요. 그런데 마지막 시대가 되었다는 가장 확실한 징조가 뭐냐면,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스라엘이 회복한다라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24장을 설명드리고 있는데 24장 32절에 보면, 자, 여기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라마다 그 나라를 상징하는 나무나 꽃이 있죠.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나무나 꽃은 뭐예요? 그렇죠. 무궁화죠. 무궁화, 한국. 그러면 이건 뭐예요? 예? 벚꽃이죠. 일본. 벚꽃은 일본을 상징해요. 어느 지역에 갔더니 이게 무슨 꽃이에요? 그랬더니 사쿠라라고 하더라고요. 사쿠라라고 하지 마세요. 벚꽃. 그런데 또 이게 뭐냐? 무화과.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표현해요. 왜냐면 무화과가, 이게 무화과 나무인데 겨울이 되면요 완전히 다 말라버려가지고 죽은 나무처럼 돼가지고 어떤 사람 모르고 그냥 잘라버려요. 완전 죽은 것 같은 나무가 여름이 되면 꽃도 피우지 않아요. 갑자기 잎사귀를 내고 이렇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꽃 없이 열매 맺는다 해가지고 무화과. 그런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자, 여름. 우리나라의 결실의 계절은 가을인데 이스라엘의 결실의 계절은 여름이에요.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즉 하나님의 결실의 시기가 왔다. 세상 마지막이 되었다. 즉 이스라엘의 독립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징조가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끝날 것이다 라는 징조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아이고 저 목사님이 이상한 얘기 하시네. 무슨 이스라엘이 독립하면 세상 마지막이래? 근데 이걸 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세상 사람이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거만 잠깐 보겠습니다. All men shall know that you are my disciples. AD 70년 로마에 의해 멸망당한 뒤 지구상에서 사라졌던 나라. 그 이후 1900년 동안 모진 고난과 핍박, 박해 속에 유랑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은 1948년 독립국가를 재건했다. 1900년 만에 이루어진 기적 같은 독립.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스라엘의 이 같은 역사를 세상은 기적이라 했다. 세계 역사상에 한 나라가 망해서 없어졌다가 2000년 만에 조국을 광복한 예가 없습니다. 종교인이건 비종교인이건 간에 이스라엘의 독립은 기적이다 얘기를 합니다. 19세기 말에 유대인에 대한 핍박과 학살,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역사상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극히 낮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연속적으로 일어난 그런 사례가 세계 역사상 없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로마를 통해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는 그 예언을 이루셨듯 하나님께서는 우연과도 같은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 이스라엘이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이루셨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멸망케 하셨다가 다시 독립케 한 것일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멸망했다가 다시 독립하는 시점, 그때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 시기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재림의 시기,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시기를 알려주시기 위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시며 이스라엘의 역사를 움직여 가셨던 것이다. (1948년) 벤그리온 수상의 독립선포는 단순한 이스라엘의 독립선포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지막 재림 그리스도의 임하심을 전 세계에 알리는 하나님의 나팔소리였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리라는 예언을 이루기 위해 호정령을 반포해 온 나라를 움직이셨던 것처럼 1948년 예수님의 재림 시기를 알려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통해 전 세계의 역사를 움직이셨던 것이다. 자,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아는 분들은 이스라엘이 독립한 것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징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좀 피곤하니까 잠깐 몸 좀 풀게요. 손을 이렇게 쫙 모으셔가지고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왼쪽으로 하나 둘 셋, 이 상태로요 뒤로 쫙 넘겨볼게요. 소리 내셔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자, 다시 왼쪽으로 하나 둘 셋, 오른쪽으로 예. 따라서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틀면서 서로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집중합시다. 졸지 맙시다. 예. 자, 어깨로 좀 이렇게 좀 푸시고요. 이렇게 좀 따라하셔요. 예, 따라하셔요. 예. 그리고 옆에 이제 마사지도 좀 해주세요. 예. 자, 왼쪽에 계신 분이 오른쪽에 계신 분 마사지를 좀 해줘 보세요. 다 하셨어요?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래. 그럼 박수 좀 칠게요. 박수. 자, 박수 한번 시작. 한 번인데. 박수 3번 시작. 박수 2번 시작. 안 맞으니까 어쩔 수 없네요. 그냥 시작해야 되네. 제가 고급 과정을 못 가겠어요. 박수 딱 한 번만 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박수 한 번 시작. 됐습니다. 시작해도 되겠습니다. 시작 못할 뻔했잖아요. 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독립한 것을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다. 즉 세상의 끝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방에 갔다가 이제 서울로 올라와요. 이제 서울역에서 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음 정찰역은 서울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잊으신 물건이 없도록 챙겨서 오른쪽으로 내려오세요라고 했는데 그걸 졸다가 들었네요. 안내방송 들었어요. 근데 나는 서울역에서 내려야 돼요. 다음 역이 서울역이래요. 자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자요? 일어나야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졸고 있다 할지라도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십니다 라는 그런 안내방송처럼 모든 징조가 지금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계속 졸아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리고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왜? 이스라엘이 독립했다라는 것은 어르신들 진짜 무서운 얘기거든요.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때가 가까웠다라는 그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요, 성경에 나타난 인류 역사에 시대적인 구분이 있는데 아담에서 아브람까지가 한 시대, 이게 뒤에 컬러 배경이 있는데 없어졌네요. 그리고 아브라함에서 예수님까지가 한 시대, 그 예수님 시대가 있었고, 또 예수님에게서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가셨다가 다시 온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오실 때까지
공중으로 이제 먼저 재림하신데 그때까지가 한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 이방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다 구원받아야 돼요. 그러면 기회가 없어요. 그 이후에는. 그 이후에는 이제 7년 환란이라는 시기가 있는데 환란 시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에 천년왕국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이후에는 이제 영원한 천국과 또 영원한 천국에 가지 못한 사람은 음부에서 그들이 살아나서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원받을 시기가 여기까지인데 지금 요 예수님의 공중재림이 가까웠다라는 징조, 그게 지금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마태복음 24장 안 피셨죠? 자, 마태복음 2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왜냐면 확인하시라고. 3절에 보면 찾기 힘드신 분은 안 찾으셔도 되는데 확인해 보시라고요. 24장 3절에 24장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 하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느냐. 근데 그 징조가 지금 다 나타났잖아요. 맞죠? 징조가 다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루어질 일들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먼저 세상을 심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먼저 데려가셔요. 여기에 군대가 여기를 폭격해야 된다 해서 폭탄을 떨어뜨려요. 그럼 거기에 있는 아군을 미리 철수시켜요? 안 철수시켜요? 철수시키죠. 안 철수하니까 굉장히 좀 이상한데 어쨌든 철수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폭격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먼저 데리고 가셔서 그 이후에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24장 42절 볼까요? 24장 40절. 이제 이게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을 데려가는 모습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40절, 41절에 보면, 자, 성경 찾기 힘드신 분은 앞에 보셔도 됩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자, 여기에 보면 두 사람이 밭에 있어요. 두 여인이 매를 갈고 있어요. 두 사람이 같이 누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공중 재림을 하면 그러면은 여기에 구원 못 받은 아내는 남아 있고 구원받은 남편만 올라가고 또 구원받은 사람만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아 있고 그렇게 갑자기 버려둠을 당한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이것이 실제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만 올라가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 땅에 남겨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 시대가 진짜 성경의 말씀이 지금 문자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럼 남겨진 사람들은 얼마나 비참할까요? 근데 올라간 사람들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심각한 말씀을 드리니까 어떤 중학생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은 못 올라가요. 내가 왜 못 올라가? 그랬더니 그때는 제가 좀 뚱뚱했거든요. 너무 뚱뚱해서요. 제가 걱정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왜요? 여러분, 이 모습 그대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 모습 그대로 올라간다면 어떤 분은 그게 차라리 저주일 수 있어요. 지금 있는 모습으로 영원히 살아라. 말기암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자인데 천국에 가서 그 모습 그대로 가서 살면 그게 저주지. 그렇죠? 변화돼서 가는 거예요. 저도 이 모습으로 그냥 가면 만족하면서 살까요? 영원히? 아, 저 사람보다 키가 작은데 저 사람보다 머리숱이 없는데 뭐 배도 나왔는데 불만족스러울 거 아니에요.
변해서 가는 거예요. 보세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다 변화돼서 가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틀니도 빠지고요. 새 이빨 나는 거예요. 관절염, 허리 디스크 다 없어져요. 그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그림자로 그려주셨어요. 그 그림자가 뭘까? 여기에 보면 이런 씨를 심으면 꽃이 되죠. 이렇게 동그란 거, 길쭉한 거, 뭐 조그만 거 씨를 심는데 다 꽃이 되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 씨앗입니다. 씨앗. 근데 변화된 모습은 지금 모습은 상상할 수도 없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요 알, 흉측하죠. 애벌레. 그렇죠? 근데 이 애벌레가 변화가 되면은 꼬치가 돼가지고 뭐가 돼요? 나비가 되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나비가 예뻐요? 애벌레가 예뻐요? 아니, 물어보려만 하지. 애벌레는 뭐 먹고 살아요? 배추잎, 나뭇잎 먹어서 아 맛있다, 맛있다. 근데 나중에 나비가 되면 뭐 먹어요? 꿀 먹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옛날에 저 나뭇잎 왜 먹었는지 몰라. 아이고 태태태. 그렇게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나비처럼 이 새가 보면은요, 알에서 부화해서 나오면 새가 되잖아요. 하늘을 나는 것은 다 2번 태어나요. 알로 한번 태어났다가 새로 부화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거듭나는 것, 2번째 태어나는 것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누가 제일 아름답게 변할까요? 우리 어르신들. 최고로 아름답게 변한다니까요. 지금은 내가 약한 모습으로 태어나서 약한 모습으로 살지만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2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2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혹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지구는 동그랗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낮이면 매를 갈고 어디가 아침이나 저녁이면은 낮이면은 밭일을 하고, 그렇죠? 아침이나 저녁이면 매를 갈고 또 밤이면은 밤에 누워 있잖아요. 그것처럼 동그라니까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한순간에. 그러니까 지금 그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르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데려가실까요? 안 데려가실까요? 얼굴 예쁘다고 데려가지 않아요. 그거 씨앗인데 쭈글쭈글한 거잖아요. 아무리 예뻐도. 미스 코리아 선발대, 미스 월드 선발대 다 그거 무슨 애벌레가 예쁘냐 그 자랑이라니까요. 누가 데려가? 착한 일 했다고 데려가요? 교회 열심히 다녔다고 데려가요? 누굴 데려갈까?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그러니까 어르신들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헌금 많이 하니까 데려가겠지 라고 하다 보면 이렇게 돼요. 한번 볼까요? 화면이 죄송합니다. 이게 화면이 안 나오네요. 원래 나와야 되는데 어쨌든 동영상이 없어졌어요. 여기 나왔다. 보여드릴게요. Jesus Christ is coming back for his church. The Bible says in Matthew chapter 24 verse 42, "Watch therefore, for you do not know the hour your Lord is coming." I want you to know, church, that Jesus Christ could come this month, or he might come next week, or he could even come.
이런 날이 있을 겁니다. 친구가 학교 가는데 구원받은 친구는 없어지고 자기만 남아. 아빠하고 딸하고 놀고 있는데 구원받은 딸은 없어지는데 자기만 남아요. 부인하고 같이 손잡고 이 차를 마시는데 구원받은 부인은 없어지는데 자기만 남아. 그런 시대가 온다니까요. 얼마 전에 제가 저희 딸하고 오랜만에 짜장면 먹으러 갔어요. 딸이 이제 대학생인데요. 그런데 이 식당이 이 출구가 두 군데인 거예요. 근데 이제 내려와서 두 갈래로 갈라지는데 저는 길을 아니까 싹 돌아서 왔는데 딸은 모르고 저쪽으로 간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옆에 있던 아빠가 없어진 거잖아요. 휴건가? 하나님 데려가셨나? 그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옆에 딱 보니까 옷이 없더래. 여기 영상에서는 옷도 없어지는데 실제 휴거 때는 몸만 가니까 옷이 남겨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딸내미가 옷이 없어서 휴거는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이 몸이 싹 올라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여기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가 행하리라. 이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어르신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해야 됩니다. 준비가 안 됐으니까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진짜 준비된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왜 죽는 것이 두려울까? 준비가 안 됐으니까. 여러분 방학이 있죠. 방학이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방학을 하면 뭐가 있어요? 방학 숙제가 있잖아요. 근데 내일이 개학이에요. 근데 방학 숙제 하나도 안 했어. 내일이 두려워요? 즐거워요? 두렵죠. 왜? 방학 숙제 안 했으니까. 왜 사람이 자기의 죽음이 두려울까? 하나님이 숙제 내준 거예요. 이 세상에 70년, 80년, 90년 살 동안 나 만날 준비해라. 근데 그 준비를 안 하니까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자, 겨울이 되기 전에 월동 준비하죠. 결혼하기 전에 결혼 준비 다 하죠. 그런데 왜 하나님 만날 준비는 왜 안 하시냐고요. 준비해야 됩니다. 성경자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성경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이래도 못 믿는다면 지금부터 조금 더 어려운 얘기 해볼게요. 이거는 모르셔도 되는데 내 마음이 아직 안 깨졌다. 그러면은 요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7년 환란이다라는 것.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는 때가 와요. 내 것이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뉘는데 전 3년 반에는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 그러니까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땅으로 다 오고요.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고 하나의 세계가 나오고 그리고 적그리스도라고 세상을 통치하는 무서운 통치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때 성전이 건축되는데 그리고 후 3년 반에 적그리스도가 본색을 드러내서 세계를 잔인한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통치하냐면 666을 이용해서 통치하는데 또 이 7년 환란 때는 유대인만 구원받거든요.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의 유대인이 다 순교당해요. 자, 그런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나와 있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인데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성경의 제일 마지막이에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 요한계시록 13장 1절입니다. 찾기 힘드시면 앞에 보셔도 괜찮아요. 다 준비했습니다. 13장 1절부터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제가 좀 빨리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뭐냐면 앞으로 세계가 하나가 된다. 한 정부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씀해 준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제 나중에 궁금하면 물어보시고요. 근데 여기에서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한 사람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용이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한 사람에게 줬거든요. 용이 누군지 아세요? 용용 죽겠지? 그 용이 누구냐면 큰 용이 내어 쫓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깨는 자라. 마귀가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한 사람에게 주는데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예요. 그 적그리스도가 짐승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짐승이 큰 말, 내가 세계 평화를 이루겠다, 참남된 말,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입을 받고 42달 3년 반을 일할 권세를 받아요. 그 7절 말씀에 보면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쉽게 말하면 적그리스도가요 전 세계를 지배한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어떻게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을까요? 그 수단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16절 13장 16절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자,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가 누구에게? 모든 자에게 어디에? 오른손과 이마에. 그쵸? 오른손 또는 이마에 무엇을 준다고요? 노란색, 표를 준다. 근데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하지 못한다. 물건을 사고 팔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게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통제하는 데 사용되는 표가 될 거예요. 근데 그 표의 숫자가 몇이라고 했죠? 666. 지금 보고 계시는 요한계시록 성경은 지금서부터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에요. 근데 그 성경에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표를 주는데 모든 사람한테 주고, 어디에 주냐면 오른손과 이마에 그 표를 주고, 근데 그 표의 이름이 뭐냐면 666이다. 근데 그 표는 물건을 사고 파는 데 사용되고 적그리스도가 통제하는데 그 표를 이용할 거예요. 이러한 시대가 온다라고 했는데 언제? 7년 환란 때. 그런데요, 우리 시대에 지금 이게 준비가 다 된 거예요. 왜냐하면 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죠. 돈. 근데 이런 돈이 있는데 이런 돈, 사실 이 돈이 있으면 통제가 안 돼요. 그리고 요즘에 검은 돈 유통되잖아요. 누가 돈을 많이 감춰놓으면 적그리스도가 통제가 안 되죠. 그래서 이 현찰을 지금 다 없애고 있어요. 또 하나는 현찰이 뭐냐면 가짜 돈. 가짜 100불 지폐 판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게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가짜거든요. 100달러짜리 지폐인데 어느 게 진짜고 어느 게 가짜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몰라요. 근데 저는 알아요. 왜냐면 위조 지폐 위라고 써 있으니까 위가 위조 지폐구나. 은행도 속아요. 은행도. 지폐, 수표, 컴퓨터 위조 기승이다. 돈 대신 카드 사용, 수표 사용하자. 그래서 지금 카드, 수표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카드 종류가 엄청 많죠. 여권,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무슨 카드 많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관리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 장에 압축해서 만들자. 그럼 진짜 편하겠죠. 그런데 카드를 한 장으로 압축해서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불편한 게 있어요. 뭘까요? 바로 가입자 분실이 유통혼란 부른다.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럼 이거 잃어버리면 다 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방법이 뭐냐? 바로 인간 아이디 카드 시대에 온다. 그 칩, 이 카드에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표시. 여기에 반도체 칩이거든. 반도체 칩. 요 칩만 뽑아서 사람 몸에 넣자라는 거예요. 그런 칩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칩을 딱 놓았어요. 그럼 그 사람을 납치해. 그래서 그 칩을 뺏었어. 그러니까 범죄가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칩이 있는 사람만 사용하게 하자. 그러면은 그 사람의 몸이 비밀번호가 되면 그 사람만 사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틀린 게 뭐가 있어요? 지문. 근데 어르신들 지문 인식 잘 되시던가요? 잘 안 돼. 또 일을 많이 하면 지문이 흐릿해져. 그렇죠? 물무듭도 잘 안 되고 불편해. 그런데 누구든지 쉽게 인식되는 지문처럼 사람마다 다른 게 뭐가 있냐? 사람들이 연구한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바로 생체 인식 신분증, 손등의 정맥, 요 핏줄 있잖아요. 요 핏줄의 모습을 딱 사진으로 찍는데 사람마다 다 틀리대요. 지문처럼. 근데 왼쪽은 비슷한 사람이 있고 또 심장하고 가까워서 컴퓨터를 읽을 때 오류가 많이 생기는데 실제 오른손은 사람마다 완전 다 틀리대요. 그렇다면 그 칩을 어디에다 놓으면 좋을까요? 오른손이잖아요. 근데 오른손이 없는 사람은 왜 임할까요? 바로 사람의 눈에 요 홍채 있잖아요. 홍채가 사람마다 다 틀리대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배터리를 놓으면은요, 충전되는 배터리를 놓으면 사용하기가 진짜 편하거든요. 근데 배터리는 수명이 다 되면은 또 갈아 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칩을 넣었어. 수명 다 됐으니까 뺐다 또 끼고 뺐다 또 끼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충전되는, 자동 충전되는 배터리를 딱 여기다 건져를 놓으면 좋잖아요. 자동 충전되기에 좋은 위치가 어디냐? 그게요, 바로 여기에 보면, 자, 미국의 버클리 대학교 연구진에서 했는데, 미국 정보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피부의 온도 변화에 따라 재충전되는 배터리를 내장한 반도체를 이식하기 적당한 위치는 이마와 손등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마와 손등에 칩이 들어갔어요. 그걸 가지고 사람이 읽을까요? 컴퓨터가 읽을까요? 컴퓨터가 읽는 숫자가 뭐냐면 바로 바코드예요. 근데 이 바코드가 세 종류가 있었어요. 444 바코드, 999 바코드. 근데 그것들은 읽을 때 오류가 많이 생겨요. 근데 바코드 중에 어떤 종류가 있냐면 666 바코드. 맨 앞이 6자고 중간이 6자고 마지막이 6인데 666 바코드는 읽을 때 오류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코드로 된 칩을 만들자. 애완견에도 인신용 칩을 넣는다. 바코드 인간 등장하려나. 요 칩을 넣어. 근데 요런 칩이에요. 이런 칩을 사람 몸에 넣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렇게 조그맣게, 이게 쌀알이거든요. 진짜 이렇게 조그맣게 만드는 거야. 거기다 이제 배터리만 넣으면은 그냥 완벽한 거예요. 그걸 사람 몸에 넣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흘러갈 것이 2000년 전에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이거는 2000년 전에 이미 우리 시대에 그 경제, 그쵸? 문화, 과학, 그런 모든 것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쓸 수 없죠. 그쵸? 2000년 전 말씀이라니까요. 이거는 1970년대 컴퓨터가 제대로 사용되고 난 이후에나 무슨 뜻인지 알게 된 말씀이에요. 그전에는 뜻을 알려고 해도 상상할 수 없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 말은 2000년 전에 기록한 게 아니고 요 말씀은 턱 뽑아가지고 우리 시대에 놓겠지. 컴퓨터 개발되고 난 다음에 놓겠지. 그렇게 의심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1887년 성경을 갖고 왔어요. 1887년 성경인데 중국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예수 선교 전서, 예수 강세 1887년, 1887년에 중국에서 번역된 그 이응찬이라는 사람이 번역을 했는데 그 사람이 평안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이 평안도 사투리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도 똑같이 글이 있어요. 어디 있냐면 요한계시록이라고 요한묵시록 제13장 요 빨간 줄 해놓은 곳에 있거든요.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이면 그냥 지나갈까요? 제가 확대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부분만 읽으면 또 작은 자와 큰 자와 부자와 가난한 자와 자유하는 자와 종으로 하여금 오른손과 홍 이마에 자호가 표거든요. 표를 잊게 하니 짐승의 이름과 혹 그 이름의 수에 자 자호 없은 자로 하여금 능히 팔고 사지 못하게 하리라. 이 지혜하며 통달한 자 짐승의 수를 헤아려 보면 사람 수대 미니 그 수가 666이라. 1887년 성경에도 그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중국의 한 도시를 촬영한 영상입니다. 수십 개의 사각형들. 이게 뭘까요? 인공지능 폐쇄회로 카메라가 실시간으로 사람들의 정보를 수집하는 겁니다. 현재 중국 대도시에는 이런 인공지능 카메라가 2천만 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 관영 언론 CCTV에서 공개한 중국의 범죄 용의자 추적 시스템입니다. 감시 체계가 워낙 촘촘해서 이름도 텐왕, 하늘의 그물입니다. 거리에서는 스마트 안경을 쓴 경찰이 사람들의 얼굴을 촬영해 바로 신원을 확인합니다. 이 안경은 10,000명의 얼굴을 동시에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인공지능 폐쇄회로 카메라가, 땅 위에서는 경찰이 24시간 지켜봅니다. 인터넷 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오프라인에서도 새로운 개념의 미래형 가게를 열었습니다. 계산을 하기 위해 줄 서서 기다릴 필요 없이 그냥 들어가 원하는 물건을 갖고 나오면 되는 가게입니다. LA 김기봉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시애틀에 문을 연 미래 가게 아마존 고. 여느 마트 매장과 다를 바 없이 상품이 진열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고른 물건을 자신의 가방에 바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걸어 나가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마치 도둑질하는 기분 같다며 새로운 경험의 짜릿함을 표현합니다. Oh yeah, absolutely. I love the quick and easy. I mean, I was in and out of there in less than 3 minutes, I think. I just grabbed what I wanted and walked out and didn't really have to talk to anybody. 이 매장을 이용하려면 아마존 고 앱을 스마트폰에 깔아야 합니다. 지하철 개찰구 같은 입구를 지나면 고객 정보가 체크인되고 매장 안에서 고르는 물건은 자동으로 온라인 장바구니에 포함돼 계산됩니다. 미국의 한 기업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직원들 몸에 칩을 심기로 했습니다. 모든 행적을 고스란히 감시받는 섬뜩한 미래가 현실이 됐다는 지적입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미국의 한 IT 기업은 희망 직원 50명에게 쌀알 크기의 칩을 주입하기로 했습니다. 엄지와 검지 사이에 주사를 놓듯이 집어넣습니다. It's the next thing that's inevitably going to happen and we want to be a part of it. 출퇴근 관리와 물품 구매를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돼 업무 자율성이 높아질 거란 설명입니다. 영국 BBC는 반은 인간, 반은 걸어다니는 신용카드가 되는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이미 2만 명이 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이미 2만 명이 사용하고 있대요. 어르신들 가게 가면 옛날에 돈 내요, 카드 내요. 카드 내잖아요. 그쵸? 근데 물건 살 때 아, 이건 얼마예요? 이건 얼마예요? 얘기해요. 이렇게 뚝뚝뚝 찍어서 얼마야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기계로 찍잖아요. 그게 다 바코드라니까요. 그런 시대가 될 것이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칩이 사람 몸 안에 들어가는데 이 칩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지옥에 간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영원토록 올라가리로다.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 칩을 받으면 지옥에 가고 그 칩을 받지 않으면 물건을 사거나 팔 수 없어요. 받을 수도 없고 안 받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한 시대가 오기 전에 지금 구원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이 성경 말씀대로. 자, 이 말씀은 자, 이런 시대가 되면 모든 자가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데 물건을 사고 팔고 그리고 벽그릇에서 통제하는 데 사용돼요. 근데 그 표가 666이다.
2000년 전 말씀입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이미 우리 시대의 모든 것, 과학, 경제, 문화,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알지 못하고서는 이렇게 쓸 수 없죠. 그럼 2000년 전에 이미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책이에요? 사람 책이에요?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잖아요. 하나님 계십니다. 이 성경의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세상은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불심판으로 끝나요. 예언된 불심판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즉 세계 인류 역사의 증감을 보면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수십억이 되었다가 갑자기 8명만 남았어요. 그런데 우리 시대 때도 지금 수십억 명이 되잖아요. 뭐가 있을까? 노아 시대 때는 사람들의 죄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물심판이 있었어요. 마지막 때 우리 시대 사람들의 죄가 너무나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심판이 있어요. 성경에 예언된 불심판이 있는데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리라. 그런데요, 그 불이 뭐냐면 글씨체가 맞지 않아서 글씨가 좀 덜 보이는데 그들은 그 년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어르신 여러분, 1시간 안에 지구 전체의 3분의 1이 1시간 안에 죽는다. 이해돼요? 안 돼요?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2000년 전인데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죽으면 1시간 안에 수십억 명이 죽을 수 있어요? 칼싸움 활싸움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전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핵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핵전쟁은 바로 지구의 사형 집행이다. 인류를 100번 멸망시킬 핵무기가 지금 있어요. 지구상 핵탄두만 최소 3만 7천 개, 지금은 훨씬 더 많죠. 30분이면 지구는 박살난다. 세계 핵력이 히로시마 원폭의 130만 배. 근데 여기에 보면 3분의 1이 어떻게 죽냐면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라고 요한계시록 9장 14절 15절에 있거든요. 근데 불과 연기와 유황이 뭐냐? 불은 태양의 약 1000배, 이게 핵폭탄의 불이에요. 태양의 약 1000배 열이 나온대요. 1, 2초 동안. 연기는 버섯구름, 시속 1000km로 산소를 팽창해요. 또 유황은 방사능, 낙진들로 엄청난 방사능을 띤 오염물질, 핵폭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마지막에 있는 핵전쟁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가랴 14장 12절에 보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라니 곧, 여기 한번 같이 읽을까요?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전쟁을 하는데 서 있을 때 썩는다. 아니, 사람이 죽어서 엎어져야 썩잖아요. 근데 서 있을 때 썩는데요, 마지막 전쟁 때는. 그게 뭘까? 바로 방사능의 인체는 썩어 들어가요. 핵폭탄이 터지면 강력한 방사능. 그래서 그 살이 섰을 때 썩고 혀가 입속에서 썩고 눈이 구멍 속에서 썩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대에도 바이든 아마겟돈 마지막 전쟁 올 수 있다. 푸틴 핵 위협 경고. 지금 핵전쟁. 그래서 지구 멸망까지 시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구 종말 시계 초침이 파멸의 상징인 자정쪽으로 10초도 이동해서 80초 만이 남았대요. 90초에서 10초도 이동한 거예요. 즉 핵전쟁이 일어나기 너무나도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핵전쟁 모습입니다.
이렇게 온 세상이 망해버리고 말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것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앞으로 잠깐의 일어날 미래도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성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어르신 여러분, 성경은 사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사실만 생각하면 안 돼요. 뭐냐? 성경은 현실이다. 바로 내 문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에 있는 이 말씀들, 이 문자, 그 문자 그대로 실행이 됐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죽어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을 받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지 않은 사람은 심판받고 어디 가느냐?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 지옥이 어르신 여러분의 현실이 되면 안 되잖아요. 지옥이 있다니까요. 그곳에 가시면 안 돼요. 우리는 천국에 가야 돼요. 천국을 준비하셔야 돼요. 왜 천국에 있어야 되냐면 보세요. 엄마 직장암인데 너무 심하고 말기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정말 다리가 후들거리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뭐 이렇게 살아날 떼줘도 아깝지 않을 그런 사이인데 우리 엄마를 그렇게 저렇게 힘들게 되고 나중에 또 더 안 좋아지실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면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 슬픔이 확 와닿는 거는 몇 개월 뒤였어요. 그냥 길 가다가도 눈물이 나오고 하게. 그 애를 업은 할머니 모습을 이제 보면 이렇게 우리 어머니 같은 생각이 들어가고 다시 우리 쳐다보는 그런 게 이제 돌아가신 후에 몇 년간 그게 계속되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그게 이제 괜찮아졌죠. 지금 내 옆에 없더라도 진짜 영원히 엄마 정말 내 가슴에 있다라는 거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다부진 제격의 청년 김태우. 그는 경찰관이었습니다. 음주 단속 중 만취 운전자의 차에 매달린 채 그는 600m나 끌려갔습니다. 그것이 세상과의 마지막 이별이었습니다. 정작 어머니에게는 어떤 위로도 안 되는 것일까? 몸을 가누기조차 버겁습니다. 가족들 그리고 동료들의 헌화에 이어서 태우 씨가 사랑하는 여인 약혼녀도 작별 인사를 고합니다. 아직도 내 옆에 있는 것 같아요. 눈 뜨기가 싫을 정도로. 눈 뜨면 오빠가 서 있는 것 같고 집 앞에 맨날 와서 기다리던 거 생각나고 내가 가는 데마다 오빠 흔적이 없는 데가 없으니까 아직도 고마운 것 같고 아직도 안 믿겨져요. 이제 화장 들어가는 길. 가족, 친구, 그리고 동료들 모두가 오열하고 맙니다.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말고. 태진이 아빠, 여진이 아빠. 나 살아생전 당신한테 이렇게 한 번도 불러주질 못했어. 내가 맨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당신 이승의 무거운 짐 다 버리고 그곳에서 편히 쉬고 있어. 내가 당신 목까지 태진이 여진이 잘 키우고 나서 남부럽지 않은 훌륭한 아이들로 만들고 그리고 그 먼 훗날 당신 앞에 설 거야.
제가 이걸 보면서 정말 천국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어르신들 반드시 천국에 가셔야 된다. 왜냐하면 부모님을 먼저 떠나보낸 남겨진 자식들이요, 부모님이 보고 싶어서 우는 거예요. 남편이 먼저 갔는데 우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만날 수 없다면 그보다 더 큰 슬픔이, 더 큰 아픔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갔는데 천국에 가셨어요. 그러면 헤어짐의 아픔은 있지만 다시 만날 거라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성경 지금까지 배웠어요.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어르신들 천국에 가시면 다시 가족들을 만날 수 있다니까요. 그 천국 갈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사람이 느끼는 가장 큰 아픔, 가장 큰 스트레스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만날 것이라는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고 소망이 있다면 이겨낼 수 있잖아요. 다시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할 수 있는데 왜 이걸 안 믿으려고 하십니까? 우리 이럴 때 있었잖아요. 어린아이로 태어났다가 이제 자라서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사랑을 나눠요. 그러다가 결혼합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알잖아요. 화모는 11홍이라고. 이렇게 아름다웠던 얼굴이 금방 이렇게 되잖아요. 변하잖아요. 그 고왔던 모습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사랑하는 사람 먼저 떠나보내고 우리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어릴 땐 못 먹고 커서는 고생하다가 늙어 사회로부터 버림받기 위해 온 인생입니까? 단지 시간을 보내려고 초가 시간이 지나면 꺼지고 모래시계에 모래가 떨어지면 다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살다가 가려고 오셨냐고요. 그러다가 그냥 무덤에 관에 들어갔다가 무덤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달까?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예언은 당신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예요. 꿈결 같은 이 세상에 산다면 늘 살까? 인생의 향락 좋대도 바람을 잡누나 험한 세상 고난 풍파 일장춘몽이 아닌가. 슬프도다 인생들아 어디로 달려가느냐. 어르신 여러분, 어디로 달려가고 계십니까? 정말 참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떤 분의 묘비입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주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 아버지 품에 거하기 때문이요. 이 큰 은혜가 당신의 후대에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죽고 나면 나의 무덤의 묘비에 이런 글이 써져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비석 본 적 있으세요? 우리 어르신들 비석에 뭐라고 쓰실래요? 그냥 먹다가 죽다, 뭐 돈 벌다가 죽다, 그렇게 쓸 사람 없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사랑하는 부모님,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이거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성경 넣고 여기 보면 사랑하는 부모님,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죽을 준비해야 돼요. 어떤 이발사가 구원을 받았네요. 그래서 누굴 전도하려고 하는데 수줍어가지고 손님들이 오는데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밤은 늦어가고 마지막 손님이 왔네요. 이 사람까지 전도 못하면 안 되겠다 해서 이발소니까 이제 이발을 하고 면도를 하잖아요. 면도를 하려고 크림을 딱 붙여놓고 그리고 이제 면도칼을 가는 거예요. 갈면서 손님한테, 손님 죽을 준비 되셨습니까?
죽을 준비 됐다라는 건 뭐예요? 구원받으시라는 거예요. 내일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기도도 같이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분의 어르신들도 이뤄져서 지옥 가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단지 재미로 듣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두려움을 갖고, 간절함을 갖고 끝까지 들어서 모두 구원 얻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